성경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에베소서 3장 공부하는 날이네요. 에베소 3장 먼저 우리 한번 도표를 보면서 차근차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부주제를 굳이 단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표를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에베소 3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3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 중에서 여기 박스로 도표를 보면 바울의 사명과 예수의 일 그 복음은 무엇이며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하고 자기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경륜 직분을 받은 지극히 나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은혜의 선물을 받았고 예수 안에 풍성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창조 비밀을 드러나게 하시려고 나를 일꾼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사명이 뭘까? 도대체 우리 2장에서 배웠어요.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전이 되어지고 각 개인의 성전이 하나둘씩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를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 안에 바울과 같이 사명을 받은 자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다 사명이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바울 사도가 사명이 있듯이 우리는 어떤 사명이 있는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서로가 깨닫고 주님의 진리를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3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래서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인데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가 그것 즉 이 말씀을 읽으면 바울이 이들에게 가르쳐줬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지도록 가르쳐준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진 그 말씀을 속에서 누구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는 시간입니다. 좀 지나다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 알 수 있어요. 그게 3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는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이 알리지 아니었으니 이는 이방인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도표를 볼까요, 여러분? 이 도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계시가 뭐냐면 이 비밀이야.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그 비밀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후사 공동의 후사가 되어지는 거야. 우리는 후사가 뭘까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체가 뭘까요? 여러분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몸은 교회예요. 교회에 붙어있는 이 지체 손가락, 발가락, 다리, 눈, 코 이 모든 지체가 나예요. 교회 안에 지체가 바로 우리야. 공동의 지체가 되어지고 함께
공동의 뭐에 참여자,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야. 우리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의롭다함을 얻었다. 성화,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 성화되어 간다. 거룩해야 되어 간다. 그리고 영화, 영화란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혼인잔치 자리에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아셨죠? 지체는 뭐냐? 하나님의 성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후사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이라고 인치심을 받는 것이다. 이 놀라운 것을 우리가 봤죠. 그래서 이 비밀을 바울이 깨달았고 이 비밀을 누구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르쳐줬는데 그 에베소 교인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바울이 전한 이 비밀을,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함께 지체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며 그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영원한 약속의 참여자가 되어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예수와 더불어 예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사명을 받은 거야. 그럼 저와 여러분도 이 놀라운 복음을 경험해 봤잖아. 사도 요한이 본 것 얘기한 것처럼 나는 보았고 만졌고 들은 것처럼 우리도 바울이 그가 말한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되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함께 지체가 되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에 참여한 자 되었으니 나와 같이 너희도 이 자리에 와라라고 뭐 하는 것? 이 사명이 뭐냐? 증거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아셨죠? 3장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자 하는 일꾼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표를 보시면서 이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가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는 예수 안에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후세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도 칭의함, 의롭다함을 얻어서 후사가 되어지고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제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는 약속에 참여한 자가 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의 계시예요. 그렇다면 이 개개인의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루는 교회의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할 일이 뭐냐? 여기에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는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렇다면 교회 사명이 뭔지를 한번 도표를 통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도표를 보겠습니다. 이제는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가 즉 사명이 있는데 정사나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이 뭐냐?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이 그거예요. 자, 그것은 영원전부터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정사나 주관자들의 세계 주관자가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것, 그 가르쳐주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라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이미 예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그 담대함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환난이 와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말라.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들에게는 영광이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세와 기도하는 내용과 기도의 결론을 3장 14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기도하는 자세가 뭐냐? 14절부터 15절에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누구에게?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하셨냐면 땀방울이 핏붓으로 변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무릎을 꿇고 어떤 분에게, 이 하늘에 있는 모든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 내용이 중요해. 무엇을 그럼 구할 거냐? 하나님 배불르게 해주세요. 봉교치게 해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사명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기도할 내용이 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볼까요? 16절로 19절까지 말씀이네요.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교회가 기도할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이여 내 속사람이 먼저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길 내가 바라며,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하오며, 우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깊이 박고 그 터가 굳어져서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가 알고 서로가 나누며 서로가 섬기며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뜻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기를,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이게 교회가 기도할 내용들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복음하길 원하노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 더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 넘치도록 주신 그 은혜에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기도를 마치는 거야. 이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